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회한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는 그 이전 바로 그 전 설교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라는 그 설교를 좀 보완하기 위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번 설교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에서는 사실 제가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가공스럽고 인간이 절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수용 불가능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백 목사가 너무 과장이 심하구나. 하기야 목사들이 너무 뻥을 잘 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백 목사 역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 이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뭐 인간의 논리와 정서에 거스리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옥의 실상이 언어 유희나 혹은 꾸며낸 호구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번 설교를 사실은 했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제적으로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첫째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목인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분이 김상호 장로라는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옥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목적으로 하고 있지 백 목사가 여러분들 겁주어가지고 다른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한 책이 있었죠.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이 저자는 빌 와이즈라고 하는 평범한 이제 부동산 일들을 하는 그러한 평범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잠자는 동안에 23분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옥을 방문하고 떨어져서 그곳에서 그 지옥의 그 악령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는가 이 고문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가장 그 중요시하는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내가 본 지옥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 저자가 메리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40일 동안 매일 밤마다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떨어진 영혼들의 그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중요시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정립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신자보다는 예수님을 믿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 내용을 왜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이러한 지옥 간증이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하게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건 지옥은 실제한다. 그러니까 절대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지옥은 실제한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옥은 가면 안 될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지옥의 고통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그 지옥의 여러 번의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게 지옥에서 당하는 인간의 육체적 고통,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그 육체적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육체적 고통보다는 그것들도 기본으로 하고 영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하면 우리는 보통 그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묘사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까지 포괄하는 총괄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총체적 고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육체적 고통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만만치 않죠. 저도 겪어보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육체적 고통이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을 저도 겪어봤지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정신적 고통을 다 봤습니까?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보통 큰 고통이 아니라는 거.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목숨 걸어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졌을 때, 연애해 봤어요? 사랑해 봤어요? 목숨 걸고 사랑해 봤습니까? 근데 그 연인과 헤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사랑 안 해본 분들은 좀 눈을 멀끔멀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정말 그거는 죽음보다 큰 고통이에요. 정신적 고통. 여러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상으로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고통이에요. 혹시 그 귀신에 이렇게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하여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신병하고는 다른데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하는 당사자들은요, 감당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너무 크고요. 그보다 더 사실은 큰 게 영적 고통이에요. 이 악령에 의하여 당하는 고통,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극을 달하지만 정신적 고통 극을 달하고요. 거기다가 영적 고통 극을 달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겁줘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더 나아가 영적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치매라는 거,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우리가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뇌가 다쳤을 때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그 고통을 별로 못 느끼느냐면 영적 고통이나 정적 고통을 안 느껴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 보세요. 저들은 육체적 고통만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냥 싸고 아무 개념이 없어요. 특히 이 정신이 없는 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모르죠. 그러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고통당했다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이렇게 영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렇게 그거를 갖다 커버하거나 혹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치매나 이런 뇌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에서는 코마 상태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뇌 손상되는 게 없어요. 모든 그 기능들이 인간의 영적,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민감한 그러한 기능들이 이 지상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그게 완전해지고요.
그것이 완전히 극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모든 영혼들은 영적으로도 정적으로 극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리학이라든가 이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이 뭘까요? 쉽게 표현을 하면 정신이, 인간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정신이 분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갈갈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정신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터져버려요. 이게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정신분열증이라는 건 나쁜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아를 방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주신 어떤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이게 폭발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정신을 분산해가지고 이제 자기 방어 시스템인 거예요. 작동이 됩니다. 뭐 다중인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 인격들이 왜 원래는 하나의 인격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때 이게 분산돼 버려. 그 원래의 인격이 다른 데로 피하고 가상 어떤 그 2차적인 인격이 나타나서 그걸 방어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방어 기제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정신병자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정신병자였더라도 정신분열증을 안 해도 정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정신병자가 있거나 이 코마 상태에 있거나 하면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생 정신으로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그 백 목사가 정말 지금 또 뻥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시려면 직접 지옥에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갔다가 나오면 괜찮겠는데 나올 수 있는 또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 목사가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적으로 고통당한다. 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까요?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경험하는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 속에 살아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 당연시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모든 상태가 정상인 것에 대해 당연시 생각해요. 지옥에는 그 모든 은총들이 다 박탈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러한 모든 그 은총들이 다 박탈돼버려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셔, 지옥에는. 하나님의 부재된 상태. 이게 영적 고통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영혼이 잃어버린 구원의 기회에 대하여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후회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망각의 은사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후회될 일들 많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 행동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조금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으실 것 같아. 수없이 많을 것 같아. 근데 그러한 그 나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얻어지는 그 나쁜 결과에 대하여 이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이 된다면 아마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매일 밤마다 수만 수천 가지의 태어날 때부터 매일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매일. 여러분, 많은 그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그걸 정죄해요. 너 그때 자꾸만 그런 나쁜, 그 타락한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그 나쁜 기억들을 자꾸만 되새기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 일 때문에 후회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마귀의 일들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대부분 다 있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요, 지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결국 그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귀에 의하여 이 정신적인 이 기능이 또 활성화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돼. 왜 그때 그런 결단을 했을까? 선택을 했을까? 끊임없이 후회해요.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요.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회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본문에서 회한이라는 단어 한자어죠. 무슨 뜻이죠? 보면 뉘우칠 회, 한탄할 한. 그래서 이 회한이라는 걸 한자어로 보면 뉘우치면 한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회한이라는 뜻이 뭐냐? 자기가 살아온 지상에서의 삶을 가슴치며 후회한다. 뭔가 마음에 와닿죠. 자기가 살아온 지상에서의 삶, 가슴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가슴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회한이에요. 바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자기가 살아온 지상의 삶을 가슴치며 후회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만회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 이거 모르죠. 여러분, 복이라는 건 모르죠. 지금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게 왜 복이죠?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와, 이거는 말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못 들어. 마귀가 자장가를 불러줘요. 자장, 내 아기, 누가 아기? 마귀 아기. 어서 자거라. 그러다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계속 인생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욕망대로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자마자 자장가는 뭐로 바뀔까요? 내 아기가 아니라 이 나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 인간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이 육체적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도 겪는데 과연 그런 게 성경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7 대접 재앙을 이제 쏟는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의 7 대접 재앙이 바로 악인들에게 이 지상에서 영적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악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 재앙은 앞으로 악인들이 죽어서 지옥에서 당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대접재앙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역병이 만연할 것이다. 아주 그 온역, 역병, 이런 것들 때문에 악인들이 육체적 고통을 엄청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묘사해 주고 있고요. 이제 둘째 대접재앙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바다 전체가 오염된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재앙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 우리가 먹는 이 물 있잖아요. 이게 다 오염된다. 완전히. 넷째 대접재앙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9절에 태양이별은 악인들이 당할 이 모든 그 환경적 고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적 고통, 몸으로 직접 당하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 인간이 겪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섯째 대접을 언급한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적 암흑이 이 악인들 위에 들이온다 그랬어요. 이 영적 암흑이 뭘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고두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고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극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언제 깨닫게 되느냐?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 완전히 이 버림당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당해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귀신에 들어서 완전히 장악당한 사람들이 그 심정을 이해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마귀가 완전히 지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 부재 현상에서 마귀가 강하게 잡고 있을 때 그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그 다음에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악인들이 당하며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의 형벌이잖아요. 그런데요, 마침내 하나님은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언급한 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아바겟돈 전쟁을 일으켜 그 악인들을 거의 대부분 진멸합니다. 그 지옥으로 보내요. 일곱째 대접재앙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대파고, 카타스트로피죠. 이 지구를 완전히 끝장내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인 다음에 어디를 보낼까?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쳐넣어진 악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지상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지상에서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직 알게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대지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아주 뚜렷하게 깨달으며 그냥 후회하는 세 가지 사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깨닫고 후회하는 세 가지 사실이에요. 이런 설교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떨어지기 전에 그런 설교 들으면 가면 안 되겠구나. 첫째가 뭘까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지옥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얘기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주로 우리 한국 남자들, 철없는 남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부인이 소중하다는 건 몰라요. 사실 부인이 뭐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젊은 날 왜 내가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인데, 있을 때 잘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지옥 가면 알게 돼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이 모를까?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라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해요. 이건 너무나 신비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성령에 의하여 계시를 받지 않고 이걸 깨닫을 수가 없는데, 깨닫질 못해요. 더욱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시킨다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여. 나에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치가 있을까? 돈이 가치가 있겠지. 물질 주니까. 돈만 있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돈과 권세,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내게 귀중하다는 건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멀어 있어. 눈이 멀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뭐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세상 사상과 혼합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진리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들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또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에도 적용이 돼요. 신자라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현실이고 실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딱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말아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백 목사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불신자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른다고 이게. 예. 이걸 몰라요.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된 상태예요.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면서 붕괴돼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존재론적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 고통의 본질이에요.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요. 비도 주시고 풍성한 곡식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다 성령님의 감화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차원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화가 저들에게도 이 지상에서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옥에 딱 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부재가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을 때 뭘 깨닫는지 아세요? 와, 인간의 영적 욕구와 정치적 욕구, 정신적 욕구와 육체적 욕구, 충족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모든 행복과 이 모든 그러한 은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는 그것이 이제 박탈되었구나. 그거를요, 심각하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 때는 늦은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응답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얼마나 큰 은혜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지도 않지. 지옥이 그런 상황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시키시는 이 큰 은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잘 몰라요. 일단 죽어서 지옥 가봐야 안 되니까. 정말 저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2번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죽어서 한번 지옥에 맛배기로 하루만 당해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은 1년. 그래서 그래 3-4번이다. 또 말 안 듣는 10년 정도 지옥에서 당해보면 지옥에서 다시 회복시키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게 내 생각이지. 근데 in my opinion, 내 견해로 그렇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2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을 심각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온갖 불만, 불평을 매일 하잖아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성령의 감화를 날마다 받고 사는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를 우리는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뭐로? 내 욕망으로.
자기 중심주의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요, 기독교 신자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 우리 심령에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화가 제거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책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적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다 치고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보혈을 깔아뭉개는 인간들,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마귀 편에 서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얼마나 소중한 분인 걸 알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면 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겠는가. 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 떨어졌을 때 가정해 봅시다. 우리 다 한번 사막을 한번 여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어떤 처절한 황량한 곳인지 모르는데, 일단 사막에 우리 다 갔다고 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물 한 방울도 없어. 거기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망한 사막을 향하여 1시간을 걸었다 합시다. 우리가 그때 뭐를 느낄까? 물 한 방울에 절박함, 고마움을 느끼겠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도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풍성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화를 그냥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 진리로 나오려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감화시켜 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까요? 열매 맺으라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 그냥 은혜는 그냥 공짜라고 생각해.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절대 공짜 아니에요. 그 사실을 지옥에 떨어지면 알게 돼요.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를 때, 이 강단을 통해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될 때 왜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지옥에 가면 알게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걸. 그때 백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간절히 외쳤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내게는 세상이 더 좋았거든. 나는 행복하게 해줄 것이 세상이, 물질과 내 가족과 내 건강과 이게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백 목사는 나의 행복을 갖다 방해하는 자로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와보니까 백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지금 지옥에 떨어진 내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면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회한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마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걸 후회하게 돼요. 지옥 가면. 지상에 살던 악인들은 옛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저들은 유욕을 지향하도록 육체적 욕구를 부추기는 경제적 물신 숭배 사상에 푹 빠져 있고요.
감성을 지향하도록 마음의 욕구를 부추기는 문화의 우상화에 빠져서 막 희낙낙 즐거워하고 있고요. 이성을 지향하도록 정치적 욕구를 부추기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철학적 무신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성을 지향하도록 영적 욕구를 추구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그렇게 거기에 물들어 완전히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신자들이에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에 줄여 있어요. 왜 교회는 세상처럼 즐겁지 못하지? 교회 와도 좀 즐거우면 얼마나 좋아. 세상은 너무 나를 즐겁게 해주잖아. 근데 왜 교회는 오면 목사가 인상 쓰는 것 같고 왜 지옥 얘기만 하는 거야. 듣기 귀찮게 정말.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교인들이 영에 줄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 큰 교회는 잘하면요 문화센터도 있고요, 언어도 가르치고요, 프로그램이 막 수십 가지가 돼요. 어떤 데는 수영장도 있어, 헬스센터도 있고 다 무료로 제공해요. 얼마나 좋아. 영을 즐기고 싶어. 돈 안 내고 공짜로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대다수 오늘 기독교인들이 영을 줄여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세상에서도 줄여 있고 교회 와서도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교회도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 제가 재미있는 게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레포츠 교회라고 했어요. 레포츠 교회. 그 교인들의 심리를 아주 극대적으로, 또 이름 또 바꿨어요. 자주 바꾸더라고. 그 교회는 레포츠 교회에서. 아이고, 별 교회도 다 있네. 아주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아주 근사한 곳, 교회 와도 멋있잖아, 멋있게 살아,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요. 이러한 그 의식,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의식을 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운동이 뭔지 알아요?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 이머징 교회 운동. 이게 미국에서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이러한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세속적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이머징 교회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이머징 교회의 운동은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신앙 언어, 심지어 복음의 메시지까지 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진리와 확실성의 냉소적인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충돌하지 않도록 포스트 모던 문화에 교회가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라는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다 세상 사람들이 영을 즐길 수 있고 재미있어하고 흥미스러워,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 가면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독교인들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지대도 없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밀리턴트 처치라고 그래요. 아직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불의와 거짓에 싸워야 돼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거짓과 싸울 때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타협해버리잖아요. 교회는 끝장나요. 타협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교회가 배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부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원인인 거예요. 제 설교가 좀 딱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리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은요,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아주 역설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옥에 딱 떨어지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진리와 거짓이 뚜렷하게 분별이 돼요. 그때야 분별력이 생겨. 때는 늦었죠. 아니, 이 땅에서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분별력이 없어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감화 주시는데 이게 왜 분별이 안 될까? 마귀에게 속았어. 그럼 왜 속았을까? 자기 욕망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는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안 돼. 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귀가 속임수에 넘어갔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에 딱 떨어지면 마귀가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에. 그렇잖아요. 마귀가 미혹하는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오는 데까지만. 일단 지옥에 쳐넣으면 그때는 미혹이 필요 없는 거야. 정체를 드러내도. 굉장히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사탄교를 숭배하는 인간들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사탄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지옥 가서 높은 자리를 자기를 줄 거라고 생각해. 사탄과 함께 통치권을 갖고 영원히 지옥에서 통치할 것이다. 사탄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 처음엔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 넌 날 따라. 나를 신으로 숭배해. 그럼 내가 너를 복 주고 잘 되게 할 거야. 사실 마귀를 따르면 형통해요. 무당도 똑같습니다. 마귀를 섬기잖아요. 처음에 잘 돼요. 그런데요, 무당들을 보세요. 말로가 안 줘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고 다 풍비박산을 만들어. 마귀가. 아주 이 마귀가 못된 놈이에요. 의리도 없어. 이 정직하지도 못해.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의 합이.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셔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옥에 딱 떨어지면 진리와 것이 분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미혹이 없으니까. 마귀가 정철들만. 마귀가 뭐냐? 와, 너가 내게 속았다. 약간 비슷합니까? 마귀 목소리는. 속았다. 나는 너를 속인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한없이 고통을 줘요. 마귀를 따르던 자들 더 큰 고통을 줘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 미혹에 넘어가도록. 근데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삶,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귀의 속임수는 여러 방향으로 역사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을 마귀가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심각한 거짓 교리가 뭔지 알아요?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여기 다 걸려 있어. 거짓된 교리에. 뭔지 알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예요. 들어봤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쇠뇌 교육 받았을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인도를 따라 그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켰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거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러한 교리는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교리예요. 신구약 성경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많이 변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다 폐이론하고 유다서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는데 믿지 않는 자, 출애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언약 백성으로.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 욕망대로 살아.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욕망대로 살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을 싫어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좁은 길, 십자가 길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자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해요. 이게 마귀의 거짓 교리예요. 그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짓 교리를 믿고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며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딱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아요. 마귀에게 속은 걸 알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죄와 영적 전쟁을 하며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걸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화 주시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거짓 교리로 쇠뇌된 이성적 논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쳐놓은 덫이라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제가 신학자로서의 사명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지 그거 아니에요. 저는 불신자 전도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두 부류가 저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첫째,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죄 가운데 살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여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수십 년 이쪽 길로 가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갈 것이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자, 세 번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과 행위를 후회하며 정신적 고통을 당해요. 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정신적 고통을 묘사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정신적 고통. 재밌어요? 근데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근데 재밌는 게요, 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이 이를 간다는 거를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사실 좀 상식적으로 맞죠? 여러분, 이를 가는 거. 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잠잘 때 이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 막 고통 가운데 하면 이게 이가 갈리겠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 문장이 이 이를 간다는 게 뭘까? 슬피 운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막 통곡한다, 애곡한다. 근데 이를 간다 왜 이를 갈까?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했는데 요것이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 7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7번. 몇 번이요? 7번. 마태복음 8장 12절, 네,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13장 50절,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 7번이에요.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절망 속에 마음의 극한 괴로움과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전류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슬피, 움과 이를 가는 거. 자, 뭐라고요? 슬피, 움과 이를 가는 거. 이게 항상 짝을 이루어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의 정치적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지금 아까 말한 슬피, 울미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크라우드 모스라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내적 감정에 폭발하여 큰 소리를 내어 애곡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너무 깊은 탄식 속에. 그리고 여기서 이를 갈미라고 번역된 명사 브리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이를 간다는 뜻이 아니라 강한 분노를 가리켜요. 강한 분노.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를 갈았을까? 고통스러워서 아니죠. 극하게 분노하면서. 그걸 영어로 rage라고 그래요. rage, R-A-G-E. 경로. 이게 이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를 간다. 이게 뭘까요?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그 행동으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향하여 자기에 대한 증오심으로 강하게 분노하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자기를 향한 분노예요. 이해가 되죠?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자신을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나중에 이런 소리 안 했으면 되겠어요. 그때 백 목사가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 그게 귀가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때 그 백 목사님 설교를 귀담아 듣고 돌이켰으면 내가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 아니었어. 바보야.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7번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한번 분석했어요. 지옥에 가서 이렇게 회한 속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왜 그들은 후회할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저들은 속았을까? 그걸 제가 분석해 보고자 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공존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한 거예요. 속은 거죠.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예수 믿는 거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니까.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13장 28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며 슬피울 것이다. 그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죠?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 가겠지만 너희들은 못 간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자기가 지옥 가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이 그물이 뭐예요? 전도하여 교회로 다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전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물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아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악인이 누굴까? 악인들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 4가지를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 구절에서 뽑아내겠습니다. 첫째 뭐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나와요. 이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알곡은 참 신자, 가라지는 거짓 신자예요. 다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다르잖아요. 거짓 신자예요. 기독교인 중에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건 마귀의 자녀죠.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욕망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지옥 갑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딱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요. 어두운 것에 쫓아내요. 그랬더니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서 왜 예복이 도대체 뭘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죠. 다 왔어요. 근데 여기서 예복은 뭐냐? 거듭났지만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신자들. 오늘 거듭난 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거듭났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가 입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예복이 세마포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돼. 불의를 행해도 돼. 천국 가.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설교하는 목사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세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깨어있지 않은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주인이 와서 어두운 데 쫓아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들은 특징이 뭐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됐다. 이 사람들이 거듭났지만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다 주인의 종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신자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헌신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 쫓겨내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죠. 이거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신자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도 아니야. 나는 교회 생활만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사명자예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사명이에요.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 왜 안 할까? 힘드니까. 헌신해야 되잖아. 희생해야 되잖아. 힘드니까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런 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받아야 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악인, 지옥 가요. 거듭났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룩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도 지옥 가요. 거듭났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 지옥 가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7구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기독교인이 속는 세 종류가 있어요. 속아서 지옥 가는 세 종류의 기독교인. 첫째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 얘들은 지옥 갑니다. 두 번째,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지옥 가요. 세 번째,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지옥 갑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계속 부릅니다. 그 사람을 사명으로 부르는데 거절해. 끊임없이 거절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다. 거듭나서나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회로의 소명, 거룩회로의 소명과 사명회로의 소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 이제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요, 영원히 회한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정치적 고통을 당해요. 또 정치적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며 영적 고통 역시 겪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그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자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교회 전도지를 줄 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는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구나.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열방선교교회에서 백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면서 진리를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후회. 그때 열방선교교회에서 백 목사님이 지옥 설교하면서 죄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거듭났어도 지옥 간다고 경고할 때 죄에서 벗어나게 영적 투정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을. 이런 후회. 그 수많은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구나. 나는 이런 후회를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며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삽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선택과 행동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잘못은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돌이키면 또 바르게 살면 만회가 가능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회가 가능해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후에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의 결과를 돌이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며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